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날씨가 많이 더웠었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월요일, 화요일 밤에 더워서 잠을 설친 것 같아요.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나오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어려울 때가 있었죠. 죄 없는 다윗을 사울이 미워해서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닌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로 피하면 들로, 산으로 피하면 산으로 쫓아오고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피했는데 노베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도 사울이 믿기 때문에 그를 피하면 사울이 할 수 없겠지. 그리고 노브로 피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알고 나서 노브로 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피하지 말아야 될 곳으로 피하게 됐는데 어디로 피하냐 하면 블레셋으로 피한 겁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에 있는 나라였었고 얼마 전에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피하지 말아야 될 곳으로 다윗이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자기들에게 찾아온,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그런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살려고 블레셋으로 피했다가 자기가 죽게 될 위험에 처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의 꾀를 내는데 미친 척한 신용을 낸 것입니다. 수험에 그저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 등을 대고 글적거리고 그러자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면서 쫓아내라고 소리를 질러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극적거리고 이런 다윗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비굴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사랑한 것인가?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2004년도이죠.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2004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영화에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8살이었던 박모 여인은 한 달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강원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치료를 위해서 검사를 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혈액은 뭐냐면 세계적으로 시기한 RH 혈액형이었었고 그 중에서도 양성도 음성도 아닌 바디바바 디바라고 하는 그러한 혈액형이었습니다.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희귀한 혈액형인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 여인을 포함해서 3명뿐이 없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녀는 즉시 강원대학병원에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담당 의사는 1996년도 학술지에 이렇게 이제 같은 혈액형, 이 이제 바바디바라고 하는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이제 발견되었다는 그런 학술지를 본 기억이 나서 아산병원 측에서 경찰청에다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도움으로 그 당시 이제 울산에 살고 있었던 나머지 2명,
3명 중에 2명 자매였었는데 바디바바티바라고 하는 혈액형을 가진 2사람을 찾게 되었고, 2사람이 이제 검사를 했는데 언니의 혈액만 수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헌혈을 해서 피가 7월 2일 저녁 비행기로 서울로 공수가 되어서 이 여인에게 이제 수혈이 되게 되었어요.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런데 그 피만 가지고는 치료하기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때 이 의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이제 도움을 요청했고,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에서는 일본의 오사카 혈액원에 부탁을 하게 이제 되었고, 일본 오사카 혈액원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이 바바티바라고 하는 혈액 4팩을 이제 보내주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항공편으로 3일 오후에 항공편으로 공수가 되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그래요. 왜 세브란스 병원인가? 아산병원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냉동 혈액을 녹일 수 있는 곳은 세브란스 병원이었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혈액이 옮겨지게 되었고, 결국 이분은 수혈을 받은 뒤에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이제 퇴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구나. 의사가 최선을 다했고 병원이 최선을 다했고 대한적십사자가 경찰성이 그리고 일본까지 나섰고 결국은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나서서 열심을 품을 정도로 여러분,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마포대교라고 하는 한강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포대교에서 스스로 이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리 위에 생명의 전화도 설치하고 문구도 붙여놓고 별로 소용이 없었다고 그래서 높게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안전펜스 위에다가 철사를 만들어 놓고 철사를 끊거나 천자의 간격이 10cm 정도 벌어지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다리 밑에서 감시선이 다닌다, 자살하는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구조선이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렇게 생명이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상에는 될도록 되라는 식으로 자기 생명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의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난과 질고가 있어서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듯이 뛰어내릴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존재와 생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열한 인생,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다윗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저를, 우리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지만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을, 존귀한 우리를, 존귀한 우리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렇게 존귀한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세력은요,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하찮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세력은 우리의 적인 동시에요,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의 가치를 깎아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적이 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칭찬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달 칭찬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 그 집 아이들을 보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잘생긴 아이를 보면 이야, 탤런트 같이 생겼다 칭찬해 주고, 못생긴 아이를 보면 야, 너 개성 있게 생겼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등치가 좋은 녀석을 보면 야, 튼튼하구나, 장군감이구나 이렇게 말해주고, 바싹 마른 아이를 보면 야, 너 날씬해서 좋겠다, 다이어트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녀석을 보면 야, 너 똑똑하구나, 너 장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칭찬해 주고, 공부 못한 아이를 보면 너는 다방면에 재주가 많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조용히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를 보면 너는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거 한번 배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는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배 잘 드리는 아이 보면 그렇게 칭찬해 주고요,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번잡스러운 아이를 보면 야, 너는 스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여하튼지 칭찬을 해야 되는 칭찬을, 흉을 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를 보고 흉을 보면 어떨까요? 아이도 기가 죽고 풀이 푹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보다 부모님이 더 기분이 나쁠 거예요. 자기가 뭔데요, 우리 아이를 흉을 봐? 심한 경우에는 흥분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제 자식 흉을 보는데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보고 너 참 못났다, 너 왜 그 모양이냐 흉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존재를, 가치 없는 존재로 끌어내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칭찬하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하는 인생. 우리 오늘 한번 칭찬해보고 축복하실까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사 좀 해보세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멘. 네. 여러분, 이왕이면 칭찬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사람을 형편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존재 아니에요. 존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이렇게 인간을 형편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건지 대표적인 세력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진화론. 진화론은요, 하나님께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진화론은요, 인간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진화론은 여러분, 사람을 벌레와 동물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동물과 벌레와 동일시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인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루아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부인하려고 그러고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진화론의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세포 동물이 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한다는 자기 학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주민이 살고 있는 섬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섬, 저 섬, 섬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섬에 갔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숭이처럼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지, 소리를 환호성을 질렀다. 이야, 내가 이야기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다. 환호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벌거벗었고요, 법도 없고
그랬다니, 미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지내가는 중간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 이 섬 사람들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나서 그 후에 다시 그 섬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요, 변화되었고요, 거기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들은 더 이상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었고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되고 있는 중간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요, 단지 문명에서 뒤떨어졌을 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요, 존귀하고 존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존귀한 사람들, 아멘,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실 때 그들의 잃어버린 자존감부터 세워주시고 그들을 쓰셨어요. 여러분, 기도원을 부르실 때 미약한 존재, 무서워 떠는 존재, 그런 존재가 기도원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자존감을 심어주셨어요. 예레미야, 태에서 내가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손자로 내가 세워주셨다,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다. 이사야가 하나님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제단 숯불로 그의 입을 깨끗해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죄책감을 벗겨주시고요, 자존감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존귀한 일을 위해서 제 너희들을 불렀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들로 형편없게 생각하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한 정신병원에 청년 하나가 입원을 했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증세가 뭐냐 하면 늘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쥐라고. 뭐라고? 자기를 쥐라고 생각. 입 있으면 대답 좀 해봐요. 예.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무리 날씨가 덥지만 대답까지 안 할 거 없잖아요. 뭐라고? 그래도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하면 중요한 발표를 제가 안 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중요한 발표가 뭐냐면 제가 쥐띠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를 열심히 치료합니다. 긍정해주면서 막 칭찬해주면서 치료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당신은 과거에 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깨달았으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사람이 되면 다시는 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의 눈에서 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네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하면서 퇴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문을 열고 나서다가 다시 병원 문을 닫고 병원 안으로 벌벌 떨면서 들어와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병원 문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의사가, 아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고 사람이란 말입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이 눈치를 살금살금 살피더니 하는 이야기가, 물론 제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 고양이도 알고 있을까요? 그러는. 여기서 웃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 고양이도 알 수 있겠느냐고 그러더라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 그 세상에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가 우리라는,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결코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저 어느 날 지하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등생물이 고등생물, 고등생물이 원숭이, 원숭이가 사람이 우연히 그렇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비행기가 수만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다 분해했어요. 그래서 수만 개의 부속을 하늘에서 사막으로 던져버렸어요. 다 터져버린 거 같지 않았겠습니까? 바람이 한번 확 불더니 이 수만 개의 부속이 저로 들어맞는 거예요. 다시 비행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진화론이요, 그렇게 다시 비행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고귀한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있음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깃든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다 보면 이런 자존감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맑은 얼굴에 주름이 잡히듯이 처음에는 자신을 존중하며 힘있게 살지만 세상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자신이 한없이 못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보잘것없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가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는 평소에 사람의 실체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련의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정말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앞에 다윗이 미친 척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련 속에, 어둠 속에, 고난 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블레셋으로 피했겠습니까? 그리고 미친 채를 해서 침을 흘리고 극적거리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윗이 비굴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굴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왕이 되어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완수하기까지 자신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기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것은 비굴한 거예요. 살기 위해 사명을 버리는 비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아주 숭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셨어요. 건강으로, 물질로,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실패와 좌절, 어려운 문제 때문에 혹시나 자학하며 살고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과 질고 세상 풍파 때문에 우리의 삶이 꼬이고 엉망이 되고 힘든 삶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존귀한 가치는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전히 존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있고 질고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망가졌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 강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높이 이렇게 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이 돈을 내가 드리면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다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갖고 싶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면 더 하지 않았겠어요? 강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사는 갑자기 수표를 손으로 마구 이렇게 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수표 구겨졌습니다. 아직도 이 수표를 가지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또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강사가 수표를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막 밟더라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이 강사가 더러워지고 지저분한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또 물으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수표를 갖고 싶으십니까? 손 들어보시고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강사가 심차게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수표는요 깨끗할 때나 구겨졌을 때나 그 값이 똑같습니다. 발에 밟혀 더러워졌어도 여전히 1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인하여 좌절로 인하여 낙심으로 인하여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를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복합니다.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존중하며 살아야 돼.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나는 귀한 존재다. 힘들거려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겨졌어도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가졌어도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세울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 부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가능성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빛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었다. 이 가정에 아이들이 넷이 있었는데 하나는 얼마 전에 결핵으로 죽었고 남은 아이들도 결핵에 전염되어 살 것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부인은 임신 중인데 그 아이를 낳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낙태를 시켜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어떤 학생 하나가 낙태 수술을 하고 아이를 지워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자네는 금방 베토벤을 죽였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이 바로 그 여인이 임신 중이었던 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이 상황에서 5번째 아이로 베토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 있었고 사남매 가운데 하나는 이미 죽었고 셋은 고래에 걸려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데 중증 폐결핵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임신하여 난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생명을 포기해 오늘식으로 그를 지었다면 위대한 음악가는 없었던 것이고요. 위대한 음악가 한 사람을 살해한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녀 안에서 음악가가 성장할 수 있고 예술가가 자랄 수 있고 철부지 그 안에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 안에 충성된 목회자가 설교가가 여러분 자녀 안에 훌륭한 기업인이 정치인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인공을 깨워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오늘은요, 양을 치는 목동일 뿐이었었어요. 다윗의 오늘은 미친 척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었었어요. 도망다니는 존재, 그것이 다윗의 오늘이었지만 다윗의 내일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었어요.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정도로 귀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아상 위에 내일의 자아상을 겹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우리 발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디 존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고난 있고 질고가 있어요. 세상살이가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고난 뒤에, 그 슬픔 뒤에,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어려운 경제 환경, 삶의 여건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을 보고 말하지 말고 내일을 보고 말하면서 내 안에 있는 존귀함을 보고 그 존귀함을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내일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삶의 질고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구겨놓을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 예비하신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